하나님과 원수되는구나. 잠깐 기도할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함께 한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같은 마음으로 높여드리며 감격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공동체에서도 한 분이 예수를 잘 닮아가고 믿어가면 잘 믿으면 잘 닮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참 장로님들 권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이제 그 영적 상태를 그 영혼이 뭘 바라는가 그걸 이제 캐치를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영혼은 다 좋아요. 여러분들 깊은 속에서 본질을 원하거든. 본질, 생명의 본질.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생명의 본질이 나타나면 우리가 아파. 우리가 그 본질 쪽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파야 또 우리가 아픈 만큼 성장한다 그랬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팠는데 그 아픈 쪽으로 자기를 고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외면하고 도망쳤어요. 하나님 더 멀어져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공동체의 말씀이 본질을 건드리면 본질이 우리를 영혼을 터치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깊은 속사람이 변화돼요. 그럼 우리 영적 영향력을 선한 쪽으로 더 끼치게 돼요. 누구든지 자꾸 변화되셔서 그런 역사들이.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세상을 부탁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따라해보세요. 세상을 부탁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시작. 세상을 부탁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세상을 부탁하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가. 목사도 별거 없어요. 다 우리가 세상을 그저 이렇게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보이지 않게 손길로 우리를 오게 따라오라고 하는지. 싸움과 다툼의 근원은 정욕이 정욕. 내면의 정욕이라는 것이 뒤에도 해석이 되겠습니다만은 초대 공동체 오늘 읽은 본문 앞에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초대 공동체의 내적 갈등,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적 그러한 그 정체성이 혼란되어서 내적 정욕의 싸움의 원인이 그 배경을 다루는 건데 다툼이 있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 싸움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세상적인 정욕, 과도한 욕심 거기서부터 비롯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더 가하고 덜하고 차이가 있죠. 세상적 욕심으로 인한 교회 공동체 내까지도 다툼을 지적하면서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임을 경고하고 겸손과 해결을 통한 하나님과 관계를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세상은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 그저 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공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정욕이 뭐예요? 정욕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이 강한, 고집을 가지는 강한 욕구의 욕구. 이렇게 그죠. 자기 뜻대로 되는. 전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거기에 그때 사찰 집사라는데 관리 집사의 그 자녀가 나이가 좀 있는 오빠인데 이렇게 전도사의 딸이 좀 나이가 더 어린데 세월 자전거를 탁 사가지고 이렇게 그 딸한테 이렇게 동생이죠, 동생이죠 하나요. 동생인데 야 누구야 하면서 여기 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걔는 또 이제 안 탄다 그래요. 안 탈 거야 오빠. 안 탄다고 막 엄청 그냥 혼을 내면서 왜 내가 타라고 하는데 왜 안 타는 거야? 내가 안 탄다고 하는데 왜 타라고 하냐? 막 이러면서 자기였던 거죠.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상대방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어린 아이들부터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정욕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에요. 정욕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진 그런 아주 정체예요. 정욕은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 보면 너희가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게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것이 밑이 다 새는데 그게다가 그냥 세상의 것을 다 담으려고 하는 다 밑빠진 독인데 그죠. 세상적인 욕망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했어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셨죠.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 세상과 벗이 되면 영적 간음이다. 영적 간음이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벗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과 벗이 되어야 되고 성령과 동행해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인데 세상과 벗되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동지는 행위는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로 나가는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움직여 가시려고 동행하려고 애쓰시고 힘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우리 마음에 완전히 그냥 시기하게까지 질투하는 그런 강렬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접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하나님과 나와의 거대한 장애물이 교만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오만한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움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그죠. 가벼우니 멍에가 가볍다 했잖아요. 내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랬어요. 주님과 같이 우리가 정말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가 부어지는 자기를 추구하고 정욕을 추구하고 세상과 벗하려는 그 마음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적극적으로 대적한다. 이 군사적 용어예요. 군사적 용어. 하나님이 대적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들은 교만이며 하나님은 이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는 영적인 반역. 세상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막 그냥 그 권력 속에서 황홀한 거예요. 자기가 무슨 구름 속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잘 보십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어려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잠언서 3장 34절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진실로 그는 교만한 자를 비우시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겸손은 은혜를 받는 통로가 돼요. 믿음이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파이프처럼요. 겸손은 내 능력과 의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태도. 겸손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물리치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낮추는 자에게 항상 가까이 다가오셔요. 내가 세상에서 뭘 좀 됐다고 해가지고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을 봤거든요. 목에 힘을 주고, 그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물리치시고 그렇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 사회적인 어떤 거죠. 이렇게 많은 부를 축적하거나 어떤 거죠. 지위가 높거나 어떤 그러면서도 겸손한 자들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 같아요. 우리 제가 그냥 원고는 그래서 놨는데 영은 가족들이 명심하고 또 명심할 거 아니어서 놨는데 여기는 복권 안 썼어요. 여기 원고만 그렇게 써 있어요. 영은 가족 명심하고 또 명심하. 하나님은 낮아진 마음 그런 게 있어요. 통회하는 심령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면을 성결하게 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낮추는 자가 은혜와 천국을 소유함을 하나님 가르치시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이 첫 단추 가장 위대한 정점이 팔복이거든요. 그 팔복에 처음 들어가는 문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첫 단추. 와이셔츠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우리는 새로 끼워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임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마음. 저 성경적 겸손의 법칙을 의미합니다. 심령의 가난함,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비로소 천국의 통치와 복을 누리는 삶이 시작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도예요. 영의 맥이 정말 저렇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좀 잘 되면 이렇게 그죠? 칭찬하고 우리 것도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속으로 주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죄인 이상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같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런 그 최고의 학부를 나온 그 사람이 나는 한 가지 사랑할 것이 있는데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다. 십자가만.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요사이 이렇게 그저 구약 에스겔서를 해나가는데 예레미야 에스겔서를 해나가면서 참 어떤 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한 영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돌아오는 사람은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께 만들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7절 8절 우리 스크린 보고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5가지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외적인 해결을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버리라. 내적인 해결. 죄를 슬퍼하며 애통하라. 그리고 주 앞에서 낮추라. 아주 자세하게 영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세상을 버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며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 높여주신다고 약속하는 영적 성결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세상 마귀 사이에서야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두 마음을 버리고 여기 무뭇무뭇하지 말고 거기서 탈출하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과 섬기는 성결한 삶으로 돌아서는 강력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죄와 멀어지는 것이며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 약속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첫 번째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점점 거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멀리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제 유혹 거짓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단호하게 물리쳐. 단호하게 물리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러 왔다. 어떤 이 호르몬이가 이렇게 남편이 좀 일찍 떠나시고 이렇게 어린 나이 아직도 아이들이 어린 나이인데 목이 살려 이렇게 막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목회자가 아직 그런 걸 잘 안 해봤어요. 잘 안 해보고 처음 목회지에 가서 그 집에 그런 일이 어려움이 생겨서 이렇게 그래서 가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아주 병이 나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 자녀가 마귀야, 네가 생각해도 불쌍하지 않냐? 한 번만 나가줘라. 부탁한다. 호르몬으로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데 딱하지 않냐? 이러면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안 해보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색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단호하게 물리치시면요, 영적인 원리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모든 것이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반드시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르고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이를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근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항상 골로새서에 보면 지식에까지 자라라 그래서 우리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항상 성경을 열어놓고 지식으로까지, 그렇죠? 저 하나님이 명하신 영적인 어떤 그 룰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 때 마귀는 더 이상 틈을 타지 못하고 도망친다는 승리의 약속이 있고, 마귀의 위협이 실제적이지만은 영적으로 무장 해제하지 말고 그게 근신하는 거예요. 무장 해제하지 말고 근신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지켜가라는 경고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인간의 어떤 지혜나 육체적인 힘으로 영적인 세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신 영적 무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안과 밖을 모두 바꾸는 전인적인 회개,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 아까 본문을 볼까요? 돌아가서 보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죄와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많이 강조하지만은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회개할 때 너무나 하나님께로 우리가 아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너무나 성경에 많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약속대로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죄를 회개하고 손을 깨끗이 하는, 두 마음을 버리고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뜻인데요. 손을 깨끗이 하라. 이것은 외적인 회개를 말해요. 외적인 회개. 손이 외적으로, 그렇죠? 손을 씻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행동을 회개하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으로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못하며 살면서 더러운 행위, 그렇죠? 불의한다거나 혹시 탐욕이 있다거나 다툼이 있다거나, 그렇죠? 정욕적이거나 이렇게, 그렇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을 자족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너무 못하고 가까이 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거의 더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을 품고 그렇게 했을 때, 탐욕을 가졌을 때, 그치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것을 회개하라. 그 다음에는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버리는. 원래 우리 인간은 단심이었어요. 한 마음이었는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아는 나무를 딱 먹으면서 두 마음이 되었어요. 마귀가 주는 마음도 같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갈등하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마음. 성결, 마음의 성결을 하라는 내적인 회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 쾌락,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런 상태로 청산하지 않고 우리가 머뭇하면서, 그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너희가 왜 머뭇하느냐 일어나라 그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려는 이것을 영적 가는 우상 숭배 상태를 깨닫고 둘 사이에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편단심으로 회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마음이 하나인데 그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하나님을 쓰면서 영어에 보면 그죠? 완전히 그냥 재물을 갖다가 돈, 신, 만몬이죠. 돈을 신으로 삼고 재물을 신으로 삼고 돈이 최고야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하나님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참 이 시대에 많이 하지 않는데 죄를 슬퍼하며 애통하라 그랬어요.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했던 것을 슬퍼하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좋아했던 것을 애통해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너무 따랐던 것을 너무너무 아파하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못하며 살았던 과거를 청산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통의의 뜻한 철저한 해결을 뜻하는 마음을 찢는 해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러죠. 경험케 하면서 어느 때에 이렇게 우리 여기 교회 안 계신데 그죠? 이렇게 교회 오면 자꾸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 아파트 30평인데 40평 주세요. 하나님 우리 조카도 주세요. 아들도 주세요. 딸도 주세요. 막 이렇게 계속 아파트 평수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애통. 하나님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거든요. 여러분 가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아서 울으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희생과 헌신을 하시고 죽음으로 피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감격에 눈물이 나지 않는 그 마음의 강박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내 마음에 내 영의 상태가 너무나 하나님 안 좋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게 하옵소서. 이것을 말하는 웃음과 즐거움은 세상적인 정욕과 하나님 없이 누리는 쾌락에 있었던 것들을 그것을 슬퍼하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적인 것에 치우쳐 뭐 거부하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영적인 세계거든요.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다 그랬어요.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나 깨닫지 못하고 근신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너무 푹 빠져 있다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거라. 겸손은 존귀의 뒷자리니라.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죄를 슬퍼할 때는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슬퍼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구원하시느니라. 그런 말씀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런 영혼, 이 시대가 지금 굉장히 타락의 죄가 가능한 시대 속에 있잖아요. 주 앞에서 낮추고 스스로 높이려고 교만을 버리고 주 앞에서 철저히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역사적인 원리가 성경에 올리죠.
자신의 정욕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겸손의 자세를 취하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두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저거는 태초부터 계시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변해요. 아무 일이든지 우리 영 가족들이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요. 오직 겸손한 마음.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제가 너무나 부족해요. 그렇지만은 저는 주님의 겸손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면서 해도 요거밖에 안 됐지만은 우리의 방향은 그쪽이에요. 속도보다 각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낫게. 나보다 공부도 나보다 건강도 약한데 나보다 탤런트도 적은데 그런 거 다 따지지 말고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존귀 여기고 높이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요. 가정에서 자기 부인한테도 하나님 나한테 가분한 분을 주셨구나. 남편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내게 가분한 분을 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은퇴하고 어떤 그 교회에 목사님이 이렇게 은퇴하고 이제 이걸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는데 자꾸 교인들이 자꾸 찾아와서 새로 오신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목사님보다 뭐가 설교가 못하고 뭐가 행정이 못하고 아무 얘기 안 하고요. 그 교회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 찾아오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한테 우리 교회로서는 그 새로운 부임한 그 목사가 가분한 종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 외에는 안 했다 그래요. 그것을 다 전에 듣고서 담임 목사가 또 얼마나 그 먼저 목회한 목사님을 또 잘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시고.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철저하게 파괴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며 애통하는 참된 회개가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그저 넥타이 메고 있지만 속에 애통할 것이 많아요. 정말 옛날에는 눈물이 있었어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신과 탐욕으로 인해서 이웃 가족과 신뢰가 관계가 깨트려지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은 제일 멀리하는 것이며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약속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계가 많이 달라져 있어요. 지금요. AI가 지금 막 엄청나게 좀 더 발전돼 있어요. 여러 가지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옛날에 1000년이 되던 것이 지금은 100년, 50년 만에 확 세상이 변하는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 겁날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